우리는 언제나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은 토요일 그날을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다리며 주시하면서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날은 주와 연관되어 있고 주의 날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님을 만날 그런 기회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날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고 그날을 귀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그날은 어떻게든 오게 되고 그날은 복된 날이 되고 또 준비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것은 그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날을 어떻게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은 미래의 어떤 날일 것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어느 미래의 날일 것입니다. 소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므로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이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까워지고 있는 그 날에 무엇을 집중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여야 할 그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우리가 잡은 그 소망의 닷을 어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는 우리의 도리의 소망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틀림없이 수행하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놓거나 그리고 상실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아가마귀 사단은 우리를 예부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한단 말이죠. 예부적인 힘의 압력, 그리고 내부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심장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아간마귀 사단이 의심을 심어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삶의 그 무게가 우리를 억누르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의심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외부의 강한 압력이나 영향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또 내부적인 그런 의심이나 낙심으로 소망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행동도 하지 말고 굳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정이나 어떤 이유로도 이 믿음의 진군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믿음의 진군을 중단하는 것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의 선택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전보다 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가 주를 배울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날에 우리의 공과를 가려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사정이 생깁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분주한 일들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일지 모르지만 바람에 꺾이거나 바람에 그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릴수록 뿌리를 더 깊게 또 굳게 그렇게 바꿔 서야 좋은 열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릴수록 더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더 깊게 요동하지 않고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될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째서입니까? 그날이 가까워지면 사랑과 선행이 식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심하여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거짓과 불법이 성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일은 어쩌면 낯설고 육신의 괴로움을 수고를 동반하는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선행과 사랑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식어지는데 누가 그것을 나서서 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낯설고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괴로움을 수반하고 또 수고를 동반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점점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사랑하며 살려고 결혼했는데 부부가 서로 깊은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위로받으면서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주어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본래대로 부부가 상처를 서로 싸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일삼도록 그렇게 이루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부. 성도가 처음부터 교회에 나올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후원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격려할 때 모든 역경을 이기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또 아낌없이 주어야 하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어서 사랑과 그 격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그날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 그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이 가까워지는 그것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다는 말은 바로 뭐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말의 때, 고통하는 때, 그날이 가까워지고 그날이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그날이 되면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담거나 본받거나 흉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들을 떠나서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잘못된 습관에 젖지 않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종말의 때, 이런 고통하는 때가 가까워질 때 성전에 나왔다 가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한순간 한순간 그것이 지금 우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모습을 결정지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전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농경사에서 농사만 짓고 그것도 한철만 농사 짓고 나머지 철은 다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농경사회 속에서는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농사 잘 지을 수도 있고 농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힘을 다 소진하고 세상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막 교회가 철학기도 하고 뭐 상기도 가고 막 밤낮으로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일을 해낸다는 것, 그것은 꽤 어려울 것입니다. 졸고나 있고 말이지. 지난밤에 철학기도 했다가 공장에 가서 공장에 팔을 넣어서 팔이 잘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교회에서 맨날 시간을 다 보내다가 정작 학교에 가서는 졸다가 선생님에게 꾸중이나 듣고 시험 망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교회도 성도의 생활을 살피면서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모이는 횟수와 모이는 방법들과 교회에 머물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잘 조정하고 잘 설계해서 그렇게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이기 점점점 힘들어가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모여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이 그렇게 획일화되게 농경사회처럼 농사만 짓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수록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어떠든 예배하기를 힘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잘라 먹어버리고 다 없애 먹어버리고 다 폐하여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끝이 없는 거예요. 핑계 대기다 보면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3교대 4교대 공장이 돌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뭐 안식일에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공장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시간을 조절하고 어떻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안 하던 그런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정성, 그 열심, 이제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지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상황은 다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 이해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열심을 내야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가 21년 전에 이 교회 처음 설교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 부임을 했는데, 21년 전에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해진 것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팔팔하던 사람들이 다 늙고 병들고, 성한 곳이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간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저도 늙었고, 저도 이제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것들은 싫고 피해가고 싶고 그런 나이가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늙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쇠약해져서 늙고 병들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육신의 장막집은 지금보다 더 낡아지고 후패해져 고통하는 모습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세월 따라서 늙어갈 수밖에 없고 병약할 수밖에 없고 쇠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라도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을 해서 예배할 시간을 내서 지켜서 예배를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쇠약함과 이런 낡아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끝이 없지요. 우리가 오늘은 눈이 약해서요 교회 못 가겠어요, 오늘은 귀가 약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오늘은 왼발이에요, 내일은 오른발이에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 날이라도 제대로 된 날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제는 더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는 교대로 아프고 시샘하면서 아프고 이렇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있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터닝 포인트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도리를 더욱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 믿는 도리를 느슨하게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습니다. 주의 오실 날이,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역사적인 그런 날들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했고, 그 묵상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